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5장과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말씀 읽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 5장과 6장의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찾아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장과 6장에 보면 에브라임 하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0지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그 호칭과 더불어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5장과 6장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2장과 3장과도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다, 흥하는 길이다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접어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주는 경고 메시지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인 개개인의 건강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의 최악의 상황은 병드는 겁니다. 나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리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고, 살아가는 삶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더 이상 사업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을 때 최악의 상황이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뭐 IMF라든가 위기,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가 최악의 상황이고, 그보다 최악의 상황은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가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사업하는 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건강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5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살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난의 고난, 이러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잔뜩 가지고 가서 예배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손길을 멈추고 계신다. 소떼, 양떼, 소떼를 끌고 간다는 것은 신앙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3절로 내려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유독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또 남쪽 유다 왕국도 상처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데에 정작 도움을, 아수르 야렙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만은 그 도움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될 때는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해도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다 했을 때,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지? 라기보다도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봐야 돼요. 검사를 해봐야 돼요. 우리 사모님 어제 MRI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모든 게 정상이다, 판명이 났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검사를 해봐야 정상인지 아닌지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에 내가 뭐 때문에 아팠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불규칙적인 삶을 살았는지, 너무 과로했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병을 치유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간절히 나를 구하리라. 그래서 고난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 당하면은 원망하다가 정말 인생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때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딱 넘어가면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하기 전에 가끔가다 보내드리는 그 CCM 중에 이 CCM 들어보셨죠?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가정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찢으셨다 할지라도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다 할지라도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일으키신다는 말과 살린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고 6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저 형식적인 신앙보다도 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느냐,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령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회를 얻는 것이요 해결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이팅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